토요일 때 꽤 오래됐어요. 벌써 신약이 48번째고 구약이 50번째니까 수요일마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구약에서 한 번, 또 신약에서 한 번 이렇게 쭉 참고를 하는데, 물론 뭐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 3만 명이 넘는다 그러니까 또 다 해도 끝이 없겠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부분들 우리가 선택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또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분들을 공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에는 로마서 16장을 공부했어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앞부분에 28명, 그리고 뒤에 부분에 또 7명, 그래서 전체가 35명이 이름이 언급이 되어 있고, 그 짧은 장 안에 사도 바울이 그 이름들을 다 기억하면서 거기다 기록을 해놨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한 분들, 16장에 있는 분들 다 공부하진 않았지만, 되게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언급했던 그들의 이름을 불렀던 사람들 보면 이름도 다르고 성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또 신분도 다르고 신앙도 다르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유대인, 어떤 사람은 이방인, 어떤 사람은 남자, 어떤 사람은 여자. 그래 다양한 사람들이 여기 고명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이게 우리가 이렇게 인간적으로 겉으로 볼 때는 이게 사도 바울이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기록한 것처럼 보이나, 사실은 그게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기록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뭐한 분들이라 그랬어요? 동원하신 분들이다.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또 복음 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기저기서 사람들을 이렇게 동원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소명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런저런 사람들을 다양하게 부르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동원하신 인물들이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든 또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얼만큼 또 일을 하든, 그것은 겉으로 보면 우리가 사람에 의해서 부름받고 또 사람이 조직을 이룬 것 같고 사람에 의해서 구성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데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동원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믿어야 됩니다. 내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모두를 이런저런 방법으로 동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명을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임무, 이 미션, 이걸 우리가 사명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다양하게 부른 사람들마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다 달라요.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명에는 우열이 없어요. 절대 우열이 없습니다. 어떤 일은 드러난 것뿐이고 어떤 일은 드러나지 않은 것뿐이지, 그 어떤 일들은 중요하고 어떤 일들은 덜 중요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우리들 각 사람들을 다양하게 각각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다. 동원하신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내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또 내게 맡기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게 그게 충성입니다. 우리는 너무 외행적인 거를 많이 따져요. 큰 거, 많은 거, 드러나는 거, 그런 것들을 하면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남들에게 드러나지 않고 작은 거, 이런 것들은 소홀히 여긴다고. 그래서는 안 되고요. 크나 작으나 다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동원하신
하나님의 동원, 하나님의 목표를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동원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목적이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 내 자리를 지키는 것만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멘. 우리가 내 자리를 지키는 것만도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수요 예배 자리, 새벽 기도 자리, 그것도 사명이에요. 우리가 해외 나가서 선교를 해야만 그게 사명입니까?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어야만 사명입니까? 안 그래요. 다 사명입니다. 우리 다 골고루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맡겨진 자리에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로마서 16장을 보는데요. 이 16장을 보면 대부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한번 보세요. 14절에 보면 그 이전에 기록한 1절부터 13절에 기록한 사람들하고는 좀 달라요. 여기 보면 이름만 나와, 이름.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많이 수고한 마리아, 또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 이런 식으로 앞에 묘사하는 것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들은 그런 묘사도 없어요. 그냥 이름만 등장한 이름만 한번 14절부터 15절 그리고 21절로 갑니다. 시작. 아순그리도와 볼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호마와 저희와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15절. 빌룰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우와 그 자매와 올룸바와 저희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21. 시작. 나의 동역자인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 거기죠. 디모데 빼고 거기 보면 야손 소시바더 이렇게 대부분 1절에서 13절에 나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14절에서 15절 그리고 21절에 나오는 일부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냥 이름만 기록, 이름만. 그분들이 어디 출신인도 모르고 전혀 모릅니다. 이름만 그냥 기록되어 있다. 사도 바울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름만 기록을 했어요. 기억을 하고 여기 16장에 기록을 해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뜻 보면 이 사람들 왜 이름을 왜 여기다 기록해놨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이름만 기록했을 뿐이지 이분들도 다른 분들처럼요 굉장한 사역을 위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쓰임받았던 굉장한 동역자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분들을 뭐라 그러냐면 숨겨진 일꾼 그럽니다. 거기다 써놓으세요. 14, 15절, 21절에다가 숨겨진 일꾼들 그렇습니다. 1절에서 13절은 뭐죠? 드러난 일꾼들이죠. 네, 드러난 일꾼들이고 여기 14, 15, 21절에 있는 이분들은요 숨겨진 인물들이에요. 이름밖에 없어요. 이름만 나오지 사실 그분들이 뭘 했는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볼 때는요 의도를 알아야 된다. 의도. 왜? 사도 바울이 그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하면서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는 참 어떻게 그렇게 분명하게 1절에서 13절에 있는 분들은 그분들의 이름과 함께 그분들의 묘사, 무슨 일을 했고 어떻게 했다고 하는 그 묘사가 아주 풍성하게 있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왜 이름만 나왔을까? 그래서 성경이 의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복음과 그분의 의도된 일들을 이루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은요 무대 위에 이렇게 드러나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무대 뒤에 숨기십니다. 연극을 보면요 거기 주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조연도 있고요 엑스트라도 많아요. 무대 뒤에서 분장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만약 무대 뒤에서 무대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무대 뒤에서 분장해주는 이런 사람들이 없으면 안 돼요. 이 의상 같은 것도 다 코디해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모릅니다. 잘 몰라요. 한 편의 드라마가 완성되어지는데 거기 주연, 조연 이런 배우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숨겨진 일꾼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 뒤에서 안 보이는 데서 일하는 그런 일꾼들도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무대 위에 이렇게 드러내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무대 뒤에 숨겨두세요. 그래서 숨겨둔 일꾼들이 많이 있다. 무대 뒤에서, 무대 아래서. 그러나 그분들은 그러면 드러난 분들보다 못한 분이야. 그건 아닙니다. 역할이. 예.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시는 기간이나 방법이나 방향이나 목표가 각각 다를 뿐이지, 역할만 다를 뿐이지, 하나님이 그분들도 쓰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요, 모두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다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이런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희끼리 서로 소중히 여겨라. 너희끼리 서로 존중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기쁨으로 주의 일을 하려면 자기 자리에 있어야 되고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이 무언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남들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경쟁의식을 가져도 안 돼요. 하나님이 내게 맡긴 사역이 다르고 또 다른 분들에게 맡긴 사역이 달라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다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세우신 건 아니에요. 물론 기본적인 객관적인 목적은 같지만 하나님이 나라를 이루시는 과정에서 이 교회는 이렇게, 저 교회는 저렇게, 저 교회는 저렇게 하나님이 각각 다르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은 각각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에 잘하면 되는 거예요. 뭐 다른 교회를 비난할 것도 없고 다른 교회와 비교할 것도 없고 다른 교회보다 우월감을 늦어서 뭐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그럴 것도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드러나지 않는 분들이 더 유용할 수도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은사 얘기를 하면서 은사는 절대로 우열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다 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냐.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그 은사에 대해서 쭉 말씀하다가 12장 12절 13절 읽고 14절까지 읽고 밑으로 쭉 내려갑니다. 12절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들어요. 팔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고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 17 시작.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것은 어디뇨. 그랬어요. 그러니까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몸의 그 기능이, 지체들의 기능이 다 다른 것처럼 은사도 이렇게 다른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쭉 내려가다가 22 시작.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것이 더 존귀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안 드러나지 않는 것은 소홀히 여기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드러나지 않는 것이 더 요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다 동원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사명을 따라서 동원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하면 안 돼요? 비교하면 안 돼요. 또 뭐 하면 안 돼요? 우쭐대도 안 돼요. 우월감을 가져도 안 됩니다. 남을 또 이렇게 멸시해도 안 돼요. 우리 가운데 요긴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소중한 은사들이고 소중한 직분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소중하게 여기고 또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일만 잘 하면 되는 것이다. 내 맡은 일을 알고 최선을 다하는 게 그게 충성입니다. 아멘. 몸에 손이 있는데 이 손이 제 역할을 해주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이 손이 제 역할을 해주지 못하면 아무리 우리가 뛰면 뭘 합니까? 이게 손이 역할을 못 해주는데, 손발은 멀쩡한데 우리의 또 눈이 역할을 못 해줘요. 그러면 이게 또 온바란스죠. 다른 건 다 좋은데 발이 또 제 기능을 못 해줘, 역할을 못 해. 그러면 또 그것도 정상이 아니죠. 온바란스죠. 그러니까 내게 맡겨진 일, 이게 정말 소중히 여겨야 돼요. 이거 정말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지. 우리는 워낙 교회가 많고 성도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아주 그냥 작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 소홀히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모두가 다 중요한 것이다. 우리 맡겨진 일에 충성합시다. 충성을 다해야 돼. 내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22절 23절에 보면 로마서 16장 22절 보세요. 22절 시작. 이 편지를 대서하는 나 더디오. 그거 줄거놓으세요. 로마서를 대필한 사람이 누구냐면 더디오입니다. 더디오가 대필했고요. 그 다음에 23절 보세요. 시작. 나와 온 교회 식주인, 이 식주인 가이오란 사람은 식주인인데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주방장처럼 말해요. 이 교회 성도들의 먹는 거를 감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가이오가 먹거리를 감당하는 사람. 그 다음에 23절 그 밑에 가보세요. 교회 온 교회 식주인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그 다음에 시작. 이 성의 재무 이 뭐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재정 그 말이에요. 이 성 안에 재정 담당, 회계 담당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마감하면서 여러 사람 얘기를 하다가 한 사람 더디오 로마서 대필한 사람, 가이오 식주인, 에라스도 재무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각 사람이 각각 다른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오는 평생의 식주인으로서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주방장으로 교회 성도들의 먹는 것을 책임지는 식주인으로, 에라스도 이 사람은 성의 재무, 돈을 관리하는 사람. 더디오는 그런 거는 잘 못해요. 그런데 이 필기를 잘한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막 불러줘요. 영감 받은 대로 막 불러주면 그걸 누가 썼냐? 그 더디오가 더디기는 하지만 다 썼어요. 더디오는 안 웃는 사람은 무슨 얘기인지도 몰라. 더디오는 더디다니까요. 좀 속도가 더디기는 하지만 더디오가 다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아주 트레이드 마크처럼 그 사람에게 딱 부여하신 게 있어요. 다 잘할 수 없습니다. 코는 코 역할만 하지 뭘 코가 귀 역할을 합니까? 귀는 듣는 일만 하면 되지 귀가 무슨 냄새를 맡아요? 귀가 냄새 맡으려고 하면 안 되죠. 코는 코 역할, 귀는 듣는 역할, 입은 말하는 역할,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독특한 그런 임무들을, 그런 사명들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다 사람마다 그 사람만 할 수 있는 아주 독특한 은사들을 주셨어요. 근데 그걸 발견을 못해요. 잘 모르더라고. 신앙생활이 행복해야 돼요? 행복하지 않아야 돼요? 그 물어보나만 하지. 네, 지금 라이브로 보고 있는데 이게 400명이 오셨는데 대부분 다 행복해야 된다고 말을 했어요.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은 거는요, 아직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일할 수 있는 할 일이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한다랍니다. 내가 내 목숨을 바쳐서 할 일이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한다랍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우리에게 있는 목숨도 바쳐, 물질도 바쳐, 몸도 바쳐, 시간 바쳐,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았다면 그 신앙생활은 행복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요, 아직도 못 찾았어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독특한 은사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독특한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 부분을 여러분이 발견했다면 정말 행복한 사람이고요. 여러분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아직도 내가 뭐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까 발견하지 못했다면, 내가 뭘 위해서 내 목숨을 바쳐야 되는지 아직 그걸 모른다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내 남은 생애를 어떻게 어디에다가 드려야 됩니까? 아멘. 그래서 에라스무는 에라스무예요. 그냥 에라스무가, 이 사람은 재정 담당이기 때문에 가이오처럼 그게 뭐 식주인이 될 수는 없어요. 가이오는 식주인입니다. 식주인이 재정을 볼 수는 없습니다. 더디오는 대피를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재정 볼 수도 없고 또는 식주인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에라스모는 에라스도는 에라스도, 가이오는 가이오, 더디오는 더디오, 바울은 바울, 디모데는 디모데, 모세는 모세. 바울은 그렇게 된 거예요. 바울은 바울. 하나님이 각각의 재능을 따라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남은 생애를 정말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자리를 빨리 찾아야 돼요. 그리고 내게 맡기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찾아야 돼요. 네,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은사가 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지구촌에 뭐 70만 가까운 사람들이 있지만 보세요. 다 얼굴이 틀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역들이 다 다릅니다. 목숨 걸고 일할 일들을 찾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목숨 걸고 뭘 해야 되느냐? 뭘 해야 되냐? 이걸 찾아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는요, 있는 대로 쓰시는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왜 자꾸 은혜만 달라고 그러냐 이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넘친다 이거야. 그 기도를 잘해야 되겠더라고, 우리가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도 엄청나게 많은데 그거를 활용해서 그거를 써가지고 뭔가를 할 생각은 안 하고 자꾸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 축복 주세요. 은혜 주세요. 속으로, 아니 저 양반들이 도대체 그걸 다 받아서 뭐 하려고 그러냐.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도 쓰지도 않으면서 이미 하나님 주신 걸 활용도 하지 못하면서 자꾸 달라고 그래. 내 기도를 한번 바꿔보세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걸 가지고 뭘 할까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뭘 할까요? 자꾸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보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정말 쓸만한 것이 우리에게서 발견되어질 거예요. 그 리더가 뭐냐? 리더는 사람들에게 막 일시키는 사람이 리더가 아니에요. 각 사람의 은사를 발견해서 적재적소의 일을 배치하는 사람이 그게 리더입니다. 리더는 막 명령하는 게 리더가 아닙니다. 아, 집사님은 이걸 잘하시니까 이걸 하시오. 이렇게 다
그렇게 행복하잖아요. 행복해. 자기 일을 찾은 사람들은 굉장히 신앙생활이 행복하고요.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신앙생활 하는 게 활력이 넘쳐, 활력이. 그렇죠? 어떤 분에게는 이 찬양 인도하는 일을 맡겼더니 막 연구하더라고요. 연구를 해요. 연구. 근데 어떤 분은 똑같은 일을 해도 연구도 안 해.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사역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개발하고 연구하고 기도하고 개발하면 거기에서 엄청난 일들이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는데 남만 보고 있는 거예요. 남만. 다른 사람만 쳐다보고 있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능을 주실 때는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열매 맺은 거라.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가지고 가서 뭐 했어요? 장사했다고요. 또 그 앞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그 달란트를 맡길 때, 종들에게 맡길 때 그냥 아무렇게나 맡기지 않았어요. 그 주인이 보면서 그 달란트의 주인이 재능대로 그랬어요. 재능대로. 감당할 수 있는 대로. 이 그릇이 이만큼 되면 이만큼 맡겼고, 그릇이 이만큼 되면 이만큼 맡겼고, 그릇이 이만큼 되면 이렇게만큼 맡겼어요. 근데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열심히 장사를 했어요. 장사했단 말은 자기에게 맡긴 그 달란트를 개발하고 그걸 활용하고 선용했다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소홀히 여겨가지고 땅에 묻어뒀어요. 주인이 왔을 때 다 계산을 하잖아요. 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남긴 거 갖다 드리니까 잘했다고 칭찬하고 착한 종이라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대로 갖다 드려요. 그러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열매 맺어야 돼요. 열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면 우리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또 우리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그것도 똑같아. 예. 위해서 어쨌든 교회 유익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분들도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양하게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계속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나를 부르신 그 자리가 어딘가를 알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무의미하게 재미없이 행복하지 않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자리가 어딘가를 알고 하나님이 내게 평생 내 목숨 남은 생에 내 목숨 바쳐서 일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이 행복하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동원된 사람들입니다.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동원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자리 돌아갑시다. 여기저기서 끼웃거리지 말아요. 여기저기서 끼웃거리지 말아요. 예. 남의 흉내 낼 것도 없어요. 예. 자기 자리 돌아가야 돼, 이제. 자기 자리 돌아가서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 돼. 남의 것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내게 맡기신 일 내 자리에서 충실하게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루를 마감하면서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마감합니다. 하나님, 저 오늘도 잘했죠. 하나님한테 제가, 하나님, 저 오늘 잘했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인데 왜 못해요? 아버지인데. 하나님 아버지인데 왜 당돌하게 기도 못하냐고요? 하나님이 뭐 그렇게 한다고 우리에게 벌 주십니까? 더 좋아하시지. 야, 내가 그래도 믿음이 있구나. 응? 그렇게 말이에요. 하나님 무슨 일로 우리가 부름받았는지를 잘 알고 우리 남은 생애를 멋지게 헌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